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8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새 예루살렘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을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진정한 의미의 복, 진정한 의미의 번성함, 우리로 하여금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도록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보장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또한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오순절이 지나고 14번째 주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강림 주일을 지내고 14번째 주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동안에 다양하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이러한 일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말이죠. 했을 때에 오늘은 우리가 성령께서 하시는 교통하는 역할, 교통이 뭡니까? 주고받는 것이 교통이에요. 옆집에 누가 서로 이사를 와가지고 접시가 하나 왔습니다. 시루떡이 담겨져 왔습니다. 왔어요. 이것을 접시를 다시 돌려보내주죠. 돌려보내줄 때는 거기에 복숭아 2개 올려가지고 거기다 올려서 돌려보내줍니다. 이것이 교통입니다. 서로 간에 주고받는 것, 또 주고받음에 있어서 부담스럽지 않고 주고받음에 있어서 캥기지 아니하는 이것이 참다운 의미의 교통이다 하는 것이죠. 그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교통이고요. 나의 마음을 또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것이 이것이 교통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에게 내가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고요. 그가 내게 좀 더 귀중한 사람이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교통입니다. 성령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를 자꾸 교통케 하십니다.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요. 또한 우리들의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께 상달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 중간 매개의 역할을 누가 하느냐 하면 성령께서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참다운 참된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께서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향하여 참으로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광복절날 여러분들 앞에 우스갯소리를 한마디 했다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대히트를 쳤습니다. 그렇죠? 저 일본 놈을 내 엉덩이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서 거기에 용기를 얻어서 오늘 한 번 더 우스갯소리를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분은 벌써부터 웃고 계시는데요. 반응이 좋습니다. 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 김대리가 회사 직장 상사가 이 과장이 있는데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다고 얘기 들어서 병문안을 갑니다. 이번에 내가 이 과장님한테 확실하게 눈도장을 찍어가지고 내 출세길을 한번 달려봐야 되겠다. 이러고서 이제 찾아갔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과일도 막 이렇게 하나를 사가지고 이제 가니까 글쎄 이 양반이 정말로 중병은 중병인가 봐요. 입에 탄소 마스크를 하고서는 정신을 잃고서 누워있는 거예요. 눈도 못 뜨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김대리 입장에서는 잘됐다. 사람이 이렇게 어려울 때 가가지고 이렇게 좀 해놓으면 나를 잘 봐주겠지. 눈도장 해가지고는 가까이 이제 머리맡으로 가가지고 얼굴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정신 잃고 있던 사람이 눈을 번쩍 뜨는 거예요. 이 과장이. 눈이 번쩍 뜨면서 또 막 뭐라고 막 몸부림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마스크를 하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과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과장님 왜 그러세요? 왜 이러세요? 그런 중에 이 과장이 사망하고 말았대요. 자, 그러면 과연 그 이 과장은 김 대리를 향해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하고 싶었을까요? 무슨 말 하고 싶었을까요? 짐작 한번 해보시죠. 이 과장이 김 대리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뭐였을까? 아시는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이 과장은요,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서도 김 과장이 했던, 제가 자꾸 헷갈리네요. 이 과장이 김 대리에게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마스크 쓰고서요, 김 대리가 제대로 못 알아들었던 그 말이 뭐였냐면은, 김 대리, 내
마스크, 호흡기 줄 갖고 있어!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런데 김대리는 과장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빨리 말씀해보세요.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숨 막혀! 김대리는 이 과장한테 눈도장 한번 확실하게 찍으려고 했다가 확실하게 보내버리고 말았어요. 따라하실까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무엇인가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배드리고자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된 예배의 모습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와서 자리 차지하고 앉아있다고 해서 예배가 아니고요. 그저 와가지고 하나님께 헌금 드렸다고 해서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피곤하고 졸릴 때도 불구하고 내가 그거를 무릅쓰고 와서 앉아있어.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겠어? 물론 귀하죠. 그 시간에 낮잠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 시간에 세상의 활락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 귀한 시간에 친구를 만나러 가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앉아있다는 사실 귀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기본이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본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면 부모님이 엄마가 아빠가 딸랑이를 딸랑딸랑 흔들어주면은 좋다고 까르르 웃어 넘어가는 그 아들, 까르르 웃어 넘어가는 그 딸, 그 조롱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지 그저 무심히 와가지고서는 앉아있다가 가는 물론 그 또한 귀하죠. 내 아들이고 내 딸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저 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귀하지요. 소중합니다. 그러나 부모로서 자식을 양육함에 있어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부모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응을 하는 자식을 보면서 그 아들을 그 딸을 보면서 부모는 무한한 행복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아이가 막 눈을 떠가지고 두리번 거릴 때 천장에다가 모비를 하나 달아놨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부모가 저희 엄마 아빠가 지나가서 한번 툭 치면은 아이의 눈길이 그걸 따라가면서 왔다 갔다 할 때 얼마나 그것이 예쁘고 얼마나 그것이 귀엽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던 아이가 어느 순간에 커가지고 아빠 탈출 한번 합시다 달려들게 되면 얼마나 대견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아들이 어느 순간에 아빠 내가 업어드릴게요. 세상 아마 모든 것을 가진 듯한 그런 기쁨과 충만함이 넘쳐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배자로 세우시는 것은 그저 와서 멀뚱멀뚱하니 있다가 가는 이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해서 아이고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기도해 주신 장로님의 기도의 내용처럼 말이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렇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자그마한 것에 대해서도 크게 반응할 수 있을 때에 부모의 마음이 기쁘듯이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보다 더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보다 더 신실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때에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더 크게 기뻐하시며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에 세상 연락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 쾌락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훌륭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신앙인, 여기에서 한 걸음 더 성숙해지는 사람, 예배자, 이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만 할 것인가? 첫째, 참된 예배는 풀어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합독해 보실까요? 6절 말씀만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이거 누가 해야만 할 일입니까? 저 옆집에 갑순이가 해야 될 일입니까? 아니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입니까? 누가 해야만 할 일이겠습니까? 내가 해야만 할 일입니다. 내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줘야만 하고 멍에 줄을 끌어줘야만 하고 멍에를 꺾어내야만 하는 일을 누가 해야만 합니까? 내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내가 원하는 금식이라고 한다며 그저
시간 정해놓고 밥을 먹지 않는 분식을 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저 와서 앉아서 자리 차지하는 이것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서 금식의 모양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금식의 내용, 금식의 본질까지도 갖추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바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참된 예배의 방법이 무엇이냐? 첫 번째, 풀어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풀어내야만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열어놓아야만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만큼 용서해야만 하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허용해 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그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다 더 현실감 있게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상여 나가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조금 끔찍하다 생각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나사로의 현재의 모습을 우리가 보다 더 현실감 있게 생각해 보기 위해서 다 알고 계신 내용들이겠습니다만은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시골에서는 5일장 하잖아요. 아마 그때 5일장이었던 것 같아요. 상여가 나가는데 꽃상여를 해서 나갑니다. 연구차도 아니고 이제 앞에서 이제 요령 잡고 이러고서 이제 나갑니다. 제가 그 뒤를 따라가 봤어요. 상여 밑으로 뚝뚝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으니까 시골에서 뭐 병풍 뒤에다가 칠성판 깔아놓고서 있으니까 뭐 제대로 되겠습니까 어디. 5일장 치르면서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상조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상여 밑에다가 커다란 비닐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걸 받아내면서 가는 걸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사로가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썩어 문드러지고 있습니다. 냄새 나고 있습니다. 모양도 틀어지고 있습니다.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생명, 지금까지 상실했던 생명, 지금까지 나의 것이 아니냐 알고 있던 생명,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나사로에게 다시 허락하시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어둠의 공간, 막혀있는 공간, 폐쇄의 공간, 나를 얼굴내고 있는 공간 나오너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사로가 온몸에 붕대를 칭칭 감고 동여매고 저벅저벅 걸어 나옵니다. 지금까지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얘기했던 그 육신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육신을 허락하시고 냄새나는 모든 악취를 하나님의 신비한 향기로 바꿔주시면서 어느 정도라도 깨끗하고 어느 정도도 정결한 나사로가 저벅저벅 무덤을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를 얼굴하고 있던 모든 붕대, 그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사람의 훔치는 글자지, 그를 괴롭게 만들었던 모든 지정의 내용들 다 없애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들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모두가 다 깨끗한 옷을 입고 정결하게 세수들을 하고 그리고 또 화장도 예쁘게 하시고 그리고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마음은 그러나 온갖 미움과 오래된 감정이 쌓여 있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러한 마음의 사람이 이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안 됐습니다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라고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심직한 예배자라고는 할 수 없지 않을까. 어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군요. 건강을 원하십니까? 숙변을 해결하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숙변이 그 우리들의 장벽 사이사이에 이렇게 굳어있는 오래된 그 변을 숙변이라고 한다고 하더란 말이죠. 해서 그 숙변만 빼내더라도 훨씬 건강해질 수 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누군가에 대한 미움의 매듭, 과거의 상처에 대한 원망의 매듭 풀어놓아야만이
내 영이 건강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듯이 보이면서도 이미 그 속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 문드러지고 악취가 풀풀 풍기는 나사로와 같이 상처뿐이며 악한 마음뿐인 사람들이 감옥 이름을 겪어 있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눈 돌리지 마십시오. 저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목사님이 저 사람을 가르치는 거야? 눈 돌리지 마십시오. 어쩌면 눈 돌리고자 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나사로와 같구나 말씀하시는지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또한 그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녀야만 할 터인데 과연 누구를 가르치는 말일까? 내 마음의 앙금을 먼저 해결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실까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마음의 모든 매듭을 풀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참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다고 오늘 이사야 58장 6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풀어주는 사람들이 내가 진정으로 기뻐하는 금식을 행하는 사람들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말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한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옳고 그 사람이 틀렸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과연 그러할까요?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것이 나는 평생 죄 한 번 안 지었는데 아담이라고 하는 우리 조상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죽게 됐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전적으로 그 사람이 책임뿐이겠습니까?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그 사람만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를 미워하고 있을까요? 그때 그 일이 내게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도 아니고 바로 나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기요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다, 훈련 과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목이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너의 눈이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너의 백세 가운데 하나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너의 영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소중하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들 각자의 마음의 앙금을 풀어놓고 진정으로 두 손 들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참 예배자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예배자는 이번에는 베풀어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7절 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요 6절 말씀을 통하여서 과거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라고 하신다면 7절 말씀을 통해서는 오늘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우리가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사전에서 찾아가지고 한번 넣어보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행위자가 범죄 사실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자기의 행위가 어떤 범죄 결과의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하는 의식.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사람 죽을 거 뻔히 알면서도 그냥 내버려두는 것. 이게 미필적 고의입니다. 저 사람이 지금 도둑질할 거 뻔히 알면서도 그냥 내버려두는 것. 이것이 미필적 고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정원 여직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 선거 전에 개입을 해서 좀 안 좋은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신고를 했더니 도리어 신고한 사람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그런 걸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었다 했을 때 이 미필적 고의 범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또 그 다음 화면 보실까요? 공의자가 하신 말씀인데요. 기소불효 물시어이입니다. 예, 이게 뭐냐면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억지로 시키는 것. 이거 하지 말아라.
공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무엇인가 남이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는 일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이거 이러면 안 된다. 우리나라 법률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들에게 억지로 시키지 말아라 하고 공자 선생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더 나아가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요, 줄인 자에게 너의 양식을 나누어주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말아라. 너의 친척이 너의 형제가 무엇인가 어려운 일을 처하게 되면 나서서 그를 도와주어라. 목을 터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미필적 고의보다 기소무료 물시어인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웃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라고 말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말씀드렸다시피 거룩한 주의를 지키는 것도 예배이겠습니다마는 참된 예배는 이웃의 아픔을 위로할 줄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잠깐 동영상 한번 보실까요? 내전 중인 시리아에서 화학무기가 사용돼 1,300명 넘게 숨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화학무기를 사용했는지 이 최악의 참들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뜨겁습니다. 박상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시리아 수 다마스코스 인근의 한 병원, 수십 명이 의식 없이 바닥에 눕혀져 있습니다. 대부분 동공이 확정되거나 거품을 문 상태입니다. 화학무기인 신경가스에 노출됐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세입니다. 희생자 중엔 어린아이들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시리아 방부는 정부군의 어제 화학무기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가 1,300명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시리아 정부는 화학무기 사용 자체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죠. 일단 끔찍한 내용이고 하니까 여기까지는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시리아라고 하는 그 성경에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죠. 그 다메섹을 수도로 하고 있는 나라가 시리아입니다. 그런데 그 시리아에서 지금 내전이 벌어졌어요. 정부군하고 반군하고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정부군을 누가 지원을 하고 있느냐 하면 러시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중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골목이 시리아이기 때문에 결코 시리아가 민주화되는 것에 대해서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서는 시리아 정부군을 계속 지금 무기를 주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방에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이 있죠. 미국에서는 시리아 내전에 개입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라크 내전에는 금방 개입을 하면서 시리아 내전에는 개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라크에는 시리아보다도 몇백 배의 기름이 묻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리아는 기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개입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지난 23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청교도 정신에 입각한 나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어쩌면 우리들의 일상에서는, 우리들의 삶에서는 시리아라고 하는 저 지중해 연안에 저 멀리 있는 나라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는 멀리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우리들 주변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미국 이야기를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끝내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라도 우리가 돌아볼 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무슨 일을 겪든지 간에 관계없다라고 하는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다운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총회 주제가 작은 자의 벗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 작은 이들의 벗이라고 하는 것이 금년도 우리 총회의 주제입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은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만이 작은 자들의, 작은 이들의 벗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생각을 했던 것이 반찬 봉사고 이 지역의 독거노인들에 대한 부분을 섬기는 일들이었었는데 제가 이 지역의 현실에 대해서 잘 모르고서 생각했던 부분이었었고, 그 뒤에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이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우리 주변에 힘든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약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들의 벗이 될 수 있을까? 그럴 때에
교회에서는 전도특공대를 조직하게 된 것입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전도특공대를 통하여서 작은 이들의 것이더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전도에 열심을 내는 것으로서 오늘 현실의 문제, 이웃 사람들을 향해서 베풀어 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리고 또 드려도 부족한 듯이 여길 줄 아는 이 신앙이 참다운 성숙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면 됐잖아요. 더 이상 뭐 더 드려야 되겠어요? 말씀하십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고 드려도 또 드려도 부족한 듯이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친밀하고 성실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전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됐습니다 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시야각을 넓혀서 우리들의 주변에 있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 우리들 주변에 있는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그들에게 대행할 수 있는 이러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손길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혼자 예배 잘 드리고 나 혼자 기도 열심히 하고 나 혼자 성경 많이 보고 나 혼자 헌금 많이 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다. 오늘 7절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하다못해 같은 교회 안에 있는 집회들의 고민조차도 같은 교회 안에 있는 교회들의 슬픔조차도 헤아리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을 참된 예배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들의 눈길을 나만 향하던 눈길을 이제 들어서 돌리도록 하십시다. 옆에 사람을 바라보면서 과연 어려운 일 없어요? 옆에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가 도울 일 없겠어요? 힘든 일 없어요? 어느 여행을 많이 하신 목사님이, 그 해외여행을 많이 하신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후진국에 가면 대체적으로 주세요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런데 선진국에 가면 대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줄까요? 무엇을 도와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우리들은 과연 선진국의 사람일까요? 후진국의 사람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느라 우리들에게 풍족하게 주고 계시는데 과연 우리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빨리 내놔봐, 조금만 더 줘봐봐, 나 아직 부족해 라고 말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인지, 아니면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충만한 성령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해 줄게, 어떤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 나랑 같이 한번 해결해 보자고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7절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네 고육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이렇게 이웃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슬픔을, 눈물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참된 예배자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무엇을 봐서 우리들을 구원해내셨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저 사람 말이야 10년 전에 나한테 얼마나 못하게 굴었는데 아이 싫어.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그들도 사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예배자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 기독교 텔레비전 많이 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원하는 목사님들의 설교 듣고 싶으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에 우리들의 심령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붓고 있습니다. 그래도 콩나물은 자라납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서서히 성장하고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께 착각한 모습으로 순종하는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교통하신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성령을 교통하신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의 모습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사오니 감사드리옵고,
이자 아버지 하나님이죠. 우리들의 마음의 모든 매듭들을, 우리들 심령의 모든 원망들을, 미움의 마음들을 다 풀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는 새 사람을 덧입게 하시옵시고 새로운 영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능력을 가지고 이웃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이웃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이웃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대행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참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들은 보다 더 순수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들은 보다 더 진실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어떠한 것인지 깨달아 알았사오매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